우리는 사람이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항상 질문하게 됩니다. 왜 존재하나? 왜 태어났나? 라는 질문들에 우리는 충분한 답을 해 주어야 합니다. 나는 왜 태어났고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목적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지금 호흡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일들이 단지 태어났기에 하는 말과 행동들이며 어떤 때는 자신의 욕망을 하루하루 채워가며 살아갑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언급하였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세상 철학, 세상 지식, 삶의 경험, 세상 인간의 말들은 공허한 인생의 목적조차 없는 삶을 전하고 노래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인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한번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한번 다시 볼까요? 제가 오늘 PPT에 만들어 놨거든요. 한번 보이시죠? 그럼 한번 제가 한번 문을 한번 해볼 테니까 답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아멘? 아멘이시죠? 네. 우리의 신앙 고백인 웨스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 태어난 목적, 사람이 사는 이유, 나뿐만 아니라 가족, 세상에 누군가가 김선민 씨, 당신은 왜 살아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답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 스스로 아이고 내가 세상에 왜 살지? 나는 여기서 왜 태어났어? 라는 탄식과 괴로운 소리가 내 안에 가득했을 때도 이와 같은 답을 해 주어야겠죠. 저도 지난주에 예배 드리면서 막 이리저리 난리 나고 음향도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주님 저 진짜 예배 망쳤어요. 어떻게 하죠? 라고 하는 질문했을 때 오후 예배 시간에 했던 그 질문과 답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어. 좀 마음이 무너지고 괴로워도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있어 라는 답을 하게 됩니다. 세상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세상이 어떻게 바라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로 고백합니다. 바로 내가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이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우리의 삶 모두를 지배하며 우리의 시간과 판단 모두를 지배하는 가장 근본되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 물어볼 수 있죠. 바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들입니다. 특히 인간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주시는 즐거움을 받아들이는가 하는 질문들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엇으로 예배를 받으시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보입니다.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26절까지 읽으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딱 만드셨어요. 김선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래 어떻게 만들지 한번 고민해 볼까?
라고 하셨는데 그 고민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의 모양대로 라는 말이 이어지는데 이를 우리말로는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 같은 말입니다.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불러도 됩니다. 참 예전에 신대원 시절에 이 구절 하나 가지고 수업을 6시간 받았습니다. 이거 뭐 해석 다양하다고. 근데 형상을 형상대로 해석하라고 그렇게 저희 최홍석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바르게 해석해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상을 가지고 무엇을 하도록 하셨나요? 바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그리고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여러 창조물들이 있죠. 동물들은 각기 종류대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헤르만 바빙크라는 존경사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하나님의 덕성과 완전하심을 반영해주는 거울이다. 모든 피조물은 그의 측정과 뜻에 따라 이루어진 신의 생각과 규현물이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높고 가장 풍부한 계시이다. 그러므로 온 창조 세계의 머리이며 면류관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장 존귀한 이유이기도 하죠. 어디서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서요. 제가 생활해 보면서 과거에 저한테 나쁜 짓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마음이 찢어지고 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악을 행하면 당연히 심판과 판단은 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끝까지 사랑해야 할 이유요. 아무리 사람이 망가졌다고 하더라도 왜 사랑해야 될까요? 바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 괴롭힌다, 나쁜 짓 한다, 저주한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창조 형상을 모욕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도 하죠? 약한 사람도 품어주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지켜줍니다. 때론 나를 너무나 찢어지게 아프게 만드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품어줍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 그리고 나가서 막 지금 저기 합성동에 가면 술 취해서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마저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람이 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의 풍부한 계신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야 할 이유인 하나님의 형상, 또한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예배에 우리가 드려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배 드린다 라는 것은 바로 아는 것으로 예배를 드린다 라는 것입니다. PPT 제가 만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 있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합니다. 새 사람,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죄가 많습니다 라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게 된 사람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아는 하나님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배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과거 제가 오랫동안 모태신앙인으로서 우리 한국교회를 다녀봤을 때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무시해 왔습니다. 과거 제가 경험한 것처럼 지식보다 삶이야 라고 모토를 외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알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데 게을렀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일에 별 가치 없는 일로 취급하기도 했죠. 목회자들은 학력은 존재하나 높은 학벌은 존재하나 공부는 하지 않는 교회의 시대가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판에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분별이 없어도 되는 시대가 되었죠. 제가 이전에 이를 생각해서 유초등부를 맡았을 때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바로 알아갑시다 라고 하면서 손 들고 외쳤던 구호죠. 이런 구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뇌를 주신 이유는 제발 생각 좀 하고 믿자.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뇌를 주신 이유는 제발 생각 좀 하고 믿자. 제가 막 선창을 하면 아이들이 믿자, 믿자, 믿자를 팔 크게 휘두르면서 외치곤 했습니다. 가끔씩 그냥 믿기만 해, 생각하지 말고 믿어 라고들 하시는데 이것은 기독교적 믿음이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종교가 하나 있어요. 생각하지 마, 행복해야 돼, 그냥 기뻐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가 하나 있어요. 불교예요. 생각하지 말고 믿어? 그러면 불교식으로 기독교를 바꿔버린 거예요. 제가 한번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불교 연구학자나 그리고 불경도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리고 유명한 승려분들 책도 읽어봤었는데 대다수가 그거예요. 행복해지십시오. 기뻐야 됩니다. 저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행복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즉 거의 대다수가 생각을 지워버려요.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요?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각을 하라면서 뇌를 주셨습니다. 생각하는 일까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 인간에게 뇌를 주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적 형태인 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시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아는 것을 바로 지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는 것도 목회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며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집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제대로 살피는 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설교자가 설교단에 서서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성도들은 이를 분별하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중심으로 아멘 외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의 너무나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랑이 드려지는 예배라고 합니다. 가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 가족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나요? 제가 우리 가족 너무 사랑해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선물을 했고 내가 어떤 노동과 수고를 했고 막 떠들어요. 그리고 그때 누가 저를 보고 묻습니다. 김선민 목사님, 혹시 목사님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저는 대답을 하죠. 지식은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버지 성함 아는 거 필요 없어요. 저는 열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어요. 또 묻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는 계시나요?
그때도 저는 대답합니다. 알 필요가 없어요. 지식 따위는 필요 없어요. 저는 성심을 다해 사랑을 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많이 이상하죠. 우리는 이 예를 들어도 어떻게 해야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하여 좋아하는 일을 하며 또 분별하여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죠. 일을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라면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이시라면 성경책을 읽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네? 그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목사가 참 진리를 전하지 않고는 참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성도가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 성도도 참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자 다윗은 자신의 시편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저기 떠있죠? 뭐라고요? 주의 말씀은 내가 발길을 걷는데 등이에요. 어두운 밤길을 걷는데 등이에요. 그리고 내 길을 가는데 빛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죠? 말씀이라는 지적 형태, 그리고 빛이라는 눈으로 지적인 걸 바라보잖아요. 저기 길이 있네? 라고 하는 것을 눈이라는 것을 지적으로도 인식하게 되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형상대로 드리는 예배는 감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바로 감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년 전이네요. 벌써 말씀을 전하는 분의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마. 감정은 신앙에 필요 없는 거야. 감정은 버려. 또는 강제적으로 기뻐해야 돼. 항상 기뻐해야지. 왜 괴로워하니? 라고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감정을 가볍게 여기거나 버려야 한다라는 말씀이 과거에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감정으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 슬픈 마음 등등의 다양한 감정이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게 되죠.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때 예배 드리는 감정을 또 경험합니다. 시편 9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뭐라고요? 예배드립니다. 근데 내가 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라는 고백이 이 안에서 가득한 것이죠. 그리고 시편 13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의 사랑을 의지하니 나는 주께서 주신 그 구원에 기뻐합니다 라는 그 찬양이 내 안에서 튀어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의 감정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드립니다. 그와 반대로 슬픈 감정도 있기도 해요. 시편 25편 16절에 이런 말씀 있죠.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 앞에서 나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나 외롭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주께 은혜를 달라 매번 간구합니다. 저도 매일같이 간구합니다. 시편 102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게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괴로운 날 주의 얼굴을 보며 주께 부르짖으며 응답을 기다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즉 어떤 모양들이죠? 아까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금방 전에는 슬픔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게 기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어떠하시기에 나는 현실을 보며 괴로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슬프든 괴롭든 기쁘든 어떠한 감정이든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그 감정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감정은 절대로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강제로 기뻐하라 라고만 강요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할 때 가질 수 있는 그 감정과 반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그 감정의 대상이 되시기도 합니다. 기쁠 때 함께 하시며 슬플 때 기댈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누구든지 경험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그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형상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드리는 예배는 의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식을 제하고 삶으로 보여주자 삶이 중요하다라는 구호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식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죠. 그 구호 자체는 말이 되지 않아요. 또한 반대로 지식으로 옳다 믿고 감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한다면 우리는 지식과 감정으로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감정으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안에 가득해요. 근데 나는 어떻게 살아요? 그냥 여기서 꿍 하고 살진 않아요. 뛰쳐나가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슬프며 또는 기뻐합니다. 주는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어때요?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식과 감정이 예배를 드려질 때 우리는 삶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지? 분별하면서 살아갑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 말씀이 이렇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에 무엇이라고 했죠?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 삶을 산다. 예배의 삶을 산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무엇이죠? 바로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라고 합니다. 주께 범죄하지 않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씀에서 그렇죠.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범죄치 않는 삶을 살아가나요? 바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그렇게 살아갑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교회가 어떻게 바른 진리 안에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바른 삶,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는 일, 바로 이는 진리로부터 시작합니다. 행복한 교회가 참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린다. 행복한 교회를 보시니 참 세상에 빛된 삶을 살고 있다 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하는 그 예배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과 마음을 공유하는 일이 시작되면 우리는 마땅히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 진짜 살아있는 예배자가 됩시다.
그리고 살아있는 예배자로서 참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시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우와, 행복한 교회 누구누구 참 기쁜 예배자다 라는 평가가 우리 안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가 시작될 때 우리 교회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우리 교회는 다시 새 힘으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